말씀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마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다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또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이사야서 42장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말씀에 나온 대로 상한 갈대, 그리고 또 하나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갈대 아시죠? 요즘에 갈대철이잖아요. 굉장히 약하죠, 갈대가. 이걸로 뭐 할 수가 없죠. 뭐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뭔가를 지탱하는 것도 힘들고 작은 바람에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게 갈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대보다도 오늘 말씀에 상한 갈대, 상에서 아예 꺾여 있는 갈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예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 등불을 쓸 때 감람나무 기름을 짜다가 그거를 그릇에 담아서 거기에 심지를 꽂아서 이제 등불로 놓고 사용을 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모양이겠죠. 그런데 그게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촛불과 같이 굉장히 그런 경험 있잖아요. 생일 파티 할 때 초를 꽂았는데 이거를 깜짝 파티 하려고 가지고 가는데 그 불이 다 꺼지는, 그러니까 작은 움직임에도 아주 작은 입김에도 꺼져가는 그 등불, 굉장히 연약한 거를 비유하는 모양인 거죠. 아마 이 이사야서 42장에 나온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우리 인생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같아요. 상한 갈대처럼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누가 하는 이야기 한마디에 흔들리는 인생. 누가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 하나에 밤새 잠을 못 자는 흔들리는 인생, 그런 거죠. 누가 굳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 분위기에 흔들리는 우리의 이 마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 갔는데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계산하는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 나하고 다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학위가 높고 수준이 높고 배운 게 많고 뭐 직업이 좋고 배경이 좋고, 근데 나는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저 사람들에 대해서 밀리고, 그런 분위기에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혼자 위축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없나요? 저는 많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교회 어떤 모임을 해도 혼자 앉아서 그냥 막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그룹에 들어갔더니 이 그룹은 굉장히 뭔가 누구 사람들이 수준이 높고, 거기서 혼자 왜 내 배경은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 속에서 혼자 위축되는 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살아가는데 수십 년을 살다 보면은 벌써 우리 청년들 30년 이렇게 넘게, 또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이런저런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우리 속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게 다 내 속에 쌓여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치유가 되면은 그 상처가 아물어지면 괜찮은데 아물지 않고 치유가 안 되면 이렇게 건드려도 아프고 저렇게 건드려도 아픈 게 상처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상처가 있으면 그냥 가까이 와도 아파요. 내게 상처가 있으면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줘도 나는 아파요. 그쵸?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와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도 그게 기분이 나빠요. 오늘 좀 상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상처가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좌지우지해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그리고 이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 건데, 이 상처가 있으면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 상처가 아주 큰 범죄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 얼마 전에 뉴스에 강남 PC방 살인 사건 다 아시죠?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PC방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무슨 스토리인지 아시죠? 예. 이야기 해드릴까요? 아시죠? 예, 네이버 찾아보시면 돼요. 예. 갑자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람 목숨이 1,000원으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열받아서 낸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예. 나중에 뉴스에서 조명해보니까 이 사람 상처가 가득해요. 어릴 때부터 무시받아왔던 거.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을 할 수 없는 그 장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예. 그게 쌓이고 쌓인 거죠. 아물지 않고 또 상처가 오고 또 쌓이고 하니까 계속 다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살인으로 폭발한 거예요.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작은 상처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기도 해요. 부모님에 대한 어렸을 때의 상처, 이게 평생 가요. 어른이 돼서도.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 어렸을 때 무시받아왔던 거, 인정받지 못해왔던 거, 나를 잘 도와주지, 서포트해주지 못한 그 부모님의 배경에 대한 상처, 이게 나중에는 아문 게 아니라 그냥 무감각해져 있을 뿐이지 이 상처가 평생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부모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틀린 시각으로 다른 사람까지 쳐다보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재수를 4번을 했거든요. 4번. 그러니까 이게 사수예요, 사수. 대학을 떨어져서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도저히 나는 이 대학 수준이 아니야. 혼자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대학 갈 수준, 사실 그 수준이었거든요.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니까 점수가 좀 오르더라고요. 좀 자신감이 생겨서 삼수를 했어요. 해볼만 하겠다. 삼수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거든요. 사수를 했죠. 학교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종의 길을 갔는데, 재수할 때 저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상처더라고요. 그 교회 왔더니 너 재수하냐? 이 말 한마디가 상처예요. 그냥. 재수생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현우쌤은 공감하실 건데 교회 오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진짜 교회 오기 싫었어요. 재수할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네. 왔더니 그 나를 보는 그 시각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뭔가 저 그룹에 내가 못 끼어들고 뭔가 내가 무시받는 것 같고, 그 시간들이 다른 내 동기들은 앞서가는 것 같지만 나는 굉장히 정체되어서 뒤로 후보하는 것 같고, 그냥 그게 상처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그냥 자꾸 틀린 시각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쳐다보는 거죠. 내 상처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아 정말 귀하다 이 사람, 아 정말 감사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앞으로 저 사람 통해서 교회가 모든 게 저 사람 위주로 돌아가겠구나 시기하는 거죠. 틀린 시각으로. 상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헌신을 한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하시는구나, 아 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거 팔아서 더 하자.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 하죠? 네 안에 사단의 영이 가득하구나.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속이느냐. 뭐죠? 상처 하나가 나중에는 사단의 틈이 되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사단이 그 상처 틈을 집요하게 공략해요. 여러분들, 사단은 페어플레이를 절대 하지 않아요. 예, 상처가 있구나, 이거 낫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할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를 아주 집요하게 후배 파요. 예,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죠? 굉장히 작은 상처인데 나중에 성격 장애,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분열. 이게 뭐 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뭐 심각한 그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거. 상처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작은 상처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 아무리 큰 상처여도 한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 다 아물거든요. 다 낫거든요. 배를 째도 한 2, 3주 병원에서 있으면 다 붙어요. 근데 아주 작은 상처, 내 마음의 상처, 이거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물지가 않아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사야서 61장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난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고침을, 눈뜨게 함을,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임해야 우리의 상처, 내가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그 상처, 뭔가에 노예되어 있는 거, 뭔가에 포로되어 종되어 있는 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2절에는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 한 외아가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엄마 딸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엄청 일찍 돌아가셔서 둘이 살아요.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다 이게 집중할 만큼. 그러니까 어머니는 불안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딸이 커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이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딸에게. 많이 뭐 대시를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딸이 어느 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골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집을 나와서 큰 도시로 가야겠구나. 거기서 내 젊음을 멋있게 살아야겠구나. 어머니는 그걸 계속 걱정하고 말리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 딸이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머니가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딸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엄마 말이 맞구나. 돈이 떨어지고
계속 몸은 힘들어지고 할 게 없으니까 아, 어머니 말씀이 맞구나. 다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집 나간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붙이기 시작해요. 우리 밖에 보면 그런 전단지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 찾는 전단지. 어느 날 딸이 그 전단지를 보고 울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전단지에 딸의 사진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죠. 예. 딸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딸 대신에 자신의 얼굴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래에다 문구를 써놓는 거죠. 언제든지 돌아와, 괜찮아. 생각해보세요. 내 얼굴이 온 세상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수치당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요. 어머니가 그 대신에 자신의 얼굴을 걸고 딸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거죠. 주님은 떠들지 않으시고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너 이런 죄 있지. 너 남모르게 짓는 은밀한 죄 있잖아. 너 음란 죄 있잖아. 너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죄들 있잖아. 빨리 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얼굴 대신에 주님의 얼굴을 붙여놓으시고 죄인의 얼굴 대신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붙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아픔 또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된 치유를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이죠? 치유의 시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저녁에는 그 밤 시간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내가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상처난 내 마음들, 겪어왔던 갈등들, 고민들, 이거를 그냥 자면 밤새 각인되거든요. 밤새 저장돼요. 갈등, 내 염려, 근심, 걱정. 네.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리스도 앞에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처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아침은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죠? 아침에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또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 시간.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다는 그 힘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의 낮 시간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낮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시간들 있어야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청년부 예배 드릴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말씀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겠죠. 혹시 중요한 뭔가를 맡았다면은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구원과 교제는 조금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러나 교제는 조금 달라요. 교제는 사단이 늘 건드려요. 하나님과 교제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거를 원하세요. 교제하시기 원하세요. 더 큰 교제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 혹시 있다면,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꽁꽁 앓고 있는 상처 그거 있다면 꼭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야겠죠. 교회 안에 있는데 상처 있으면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상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네. 저 사람을 봐도 그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치유받는 시간, 내가 아침에, 낮에, 저녁 시간에 꼭 있어야겠죠. 혹시 안 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네. 다음 주 그 생명총체 페스티벌이 우리 강구에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계속 전도 캠프 주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보에도 우리 중요한 전도 대상자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전도 캠프니까 전도하자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 캠프니까 전도 대상자를 그냥 단순히 적어보세요. 전도 캠프니까 전도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되어지는 축복들을 우리 청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치유받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그게 전도예요, 사실. 예. 안 그러면 그 전도가 늘 부담이고 늘 안 되어지는 거고 어려운 거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제 속에서 진짜 은혜 받고 있다면, 이 치유의 시간 속에서 진짜 내 상처가 회복되고 있다면 주변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시간들을 먼저 우리 또 캠프를 통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이겠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처들로 고통당하고 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복음 몰라서, 딱 한 가지 몰라서 주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고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전도겠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아주 연약하고 상처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대신 부끄러움 당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더욱더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